할렐루야. 예, 한번 평화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사순절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 참 어려운 주제이고 참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마치 배옷을 입고 육신의 마음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참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성도가 죄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 자리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 좋죠. 여러분의 성격은 어떠신가요? 좀 긍정적이세요? 어떤 상황을 경험하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신에게 처해진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얘기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얘기는 안 하실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애들도 자기 잘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그죠?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곁에는 늘 편하고 즐겁고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까탈스럽게 늘 부정적이고 하는 말마다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람은 지금도 삶이 힘든데 또 만나면 자꾸만 그런 말을 들으면 더 괴롭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거죠. 여러분, 자신과 처한 상황을 좋게 보고 기대하는 것,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너무나도 무시한 채, 처해지는 환경을 너무나도 무시한 채 좋아진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는데 자꾸만 자기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이런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상황을 좋게 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현재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나아진다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처해지는 상황을 좋아진다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를 직시하여 판단하는 것이 긍정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만 돼요. 자신의 의지가 결단이 를 믿는 것도 경계해야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결심만 하면 분명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나는 결심해도 작심삼일처럼 잘 그 일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회개는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지만 결심과 결단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짜 회개라고 얘기해요. 거짓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너무 믿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회개를 하고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자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구원으로, 의지와 바꾸려고 하는 결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깨닫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시간에 산에 들어가든 동굴에 들어가든 어떤 고난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얻도록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타 종교의 구원의 관입니다.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경지에 이른 깨달음으로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말씀을 이해하거나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영광과 거룩 이런 단어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숨어버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 일이라고 할 때 교회나 개인이나 분명한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본인이 감추어져 있는 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만 돼요. 이런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밖에서 일어납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는 다 타종교예요. 불교는 깨달음, 힌두교,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안에서의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회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의지와 노력으로, 깨달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후회라고 얘기하고 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회개는 불신자들이 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랍니다. 왜죠?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라 명했던 그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전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만 되죠. 이것은 의지가 아니죠. 주님의 명령이죠. 회개도 우리의 의지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기계가 가만히 있어서 움직여지지 않고 뭔가의 작동의 원리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작동의 원리,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추악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에도요,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어요.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반성과 뉘우침을 회개라고 여기고 있어서 나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하신 분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저도 하였고 여러분도 다 했어요. 우리는 다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고 회개했다라고 여기는 거짓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여전한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흉내를 내지만 아직도 그 영혼이 마음의 옷을 찢듯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말씀 안에 은혜 속에서 여러분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인가요? 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은혜가 커서 너무 나의 죄됨이 커서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하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저 주여 주여라고 불러보신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 생활도 바쁘고 일터도 바쁘지만 믿는 것도 너무 바빠요. 1시간 나와서 아니 몇 분이라도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면하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아직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된 회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깊게 칼처럼 찔러줘야 돼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강박합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들은 것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강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 줄 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합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우리에게 찔러줘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의 특징이 다 동일해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던 다윗, 그 죄의 기준을 다른 나라의 왕들과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비유로 말씀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칼을 그에게 던졌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그에게 던져졌을 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세 번째 부인은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여 맹세하며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주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주체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한 게 아니라 저주하여 맹세하듯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찌르는 칼이요 태우는 불이요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칼이 불이 방망이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지 않고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강박함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해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박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성령의 망치로만이, 성령의 역사로만이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택한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똑같은 말씀을 이 자리에 와서 들어도요, 이 말씀이 강하게 불처럼 와닿고 방망이처럼 와닿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무덤덤하게 또 오늘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저는 감히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총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또 한때가 지나가기 전에 제 마음의 강박함이 말씀 안에 무너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더 나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저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도 통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그렇다고 눈물이 회개의 증표는 아니에요. 베드로도 울었어요. 다윗도 울었어요.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음에 거짓이 없는, 마음이 없는 거짓된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인은 정말로 감정이 북받쳐서 울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울음이 진실된 회개의 울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눈물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해요. 눈물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마음이 평화로움이 임하고 마음이 정결함이, 기쁨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회개하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로만이 회개가 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고서 여러분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던 은 30냥도 가지고 와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겁니다. 안 받으니까 던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뉘우쳤어요. 받았던 돈도 다시금 줬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그 마음의 괴로움을 스스로 책임을 지며 결국 목매어서 죽었어요. 그 죄를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식 회개 방식인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회개는 예수님이 없어요. 마음이 괴롭고 내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구나 라고 마음이 괴롭고 참담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 유다의 회개에는 괴로움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목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 변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했다고 해서 사람과의 배상의 문제나 사회적인 어떤 법의 문제도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지나쳐서 얌체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 배상해 줘야 될 것 배상하고 사과해야 될 것은 분명히 사과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만 됩니다. 사회법정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물어야 되겠죠. 기도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식, 가룟 유다식 회개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친 것이지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거짓된 회개가 이런 그런 거예요. 나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과의 모든 관계는 다 정리됐다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했더니만 그 살인자는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가고 한번 보세요.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구분할 수 있는 증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삶이 변하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삶이 많이 변했나?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제된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나?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눈치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고 사역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장로가 아니라면, 권사가 아니라면, 집사가 아니라면, 그 직분이 아니라면 뭐 예배에 오겠어요?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수반이 돼요. 그러나 이러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예수 믿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성령 안에서의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회개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 당장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보여도 그의 삶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회개는 일시적이에요. 눈물이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은 거짓된 회개입니다. 회개했지만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고 그것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회개인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변화가 된 거죠.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강하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에베소 그 지역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집집마다 가지고 와서 광장에 모아놓고 그 마술책을 태워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의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다윗의 회개, 베드로의 회개를 얘기하면 조금 멀리 느껴져요. 왜 그러죠?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믿음도 대단한데 회개를 얘기하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보다 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므낫셋 왕입니다. 이 므낫셋 왕은 남유다 14대 왕이에요. 12세에 왕으로 즉위해서 55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남북 역사 중에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셋 왕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셋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의 이 므낫셋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당대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개혁했던 그 신앙을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 놔버렸어요.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원래의 상태로, 아니 원래보다 더 못한 상태로 되돌려 놨어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까지 세워놨어요. 거기다 제단을 쌓고 우상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결국 이 왕의 우상 숭배는 왕이 하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런 구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다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방인 나라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행위가 그 왕을 밑에 있는 이 나라 남유다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겨서 심판하여 버렸던 이방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하였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므낫세의 부친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선왕의 세 명이 포함되어지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어머니는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헵시바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나 당대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부모예요. 근데 그 밑에 난 아이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더더구나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향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삶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 15년의 연장된 삶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이 므낫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고 어머니 믿음도 대단한데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할 망정 아버지가 폐하였던 모든 우상의 신전까지 다시금 세우고 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어요.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요.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말로 타일로도 안 듣고 그렇게 때로는 매를 들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므낫세 이야기도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러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한 거죠. 선지자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와서 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잡아간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이 므낫세에게 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사슬에 매여 가지고 한 나라 왕이 사슬에 매여 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괴롭고 공고했겠어요. 비로소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환난을 당하여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당한 고난이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고난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매를 맞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흔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직장 흔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므낫세는 매를 맞고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매를 맞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매를 맞아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데도 또 어리석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것이 분명한데, 나의 기억 속에 분명히 그것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겸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였다,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낮추었다는 거예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굴복을 해서 강제로 복종을 시켰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의 뜻이 굴복을 시켜가지고 큰 힘에 의해서 굴복이 되어서 복종하게 되었다는 뜻이 겸손하여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그가 엎드려지게 된 거였어요. 이것이 겸손하였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세상 연락을 하며 즐기죠. 그때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그가 궁핍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궁핍하였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need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하였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나를 쓰시겠지.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언제라고요? 궁핍하여졌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돌아가게 된 거예요. 므낫세가 지금 그래요. 매를 맞고서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어요.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의 제물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므낫세의 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변화가 뭐죠? 하나님께 받은 바 이 간증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13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 그제서야라고 하는 단어 언제 알았다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제서야라고 하는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의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매를 맞아도 싸매주시는 주님께서 계시는 것 은혜지만 매를 맞지 않아도 돼요. 고난을 겪지 않아도 돼요. 고난과 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 22장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직 남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답하여 주의 백성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평안할 때에 가정이 편하고 자녀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릴 때부터 너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언제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청년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안 들어보니 직분은 받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요. 우리 의지로는 회개가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눈물이 안 나와요. 우리 의지는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다윗처럼은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도 못해요. 그러나 이런 므낫세, 그 모든 제약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늦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던져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 거예요. 그 문제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 어려움은요,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털을 흔드실 때 여러분 그때를 알아차리시고 더 늦어지기 전에, 매로 인하여 곤고함이 더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발걸음을 옮기셔야만 됩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저희들이 이끄시고 하나님 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되도록 강건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탄식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걸음에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그 길로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칼이, 말씀의 방망이와 불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